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일에 너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혹시라도 교제를 받지 못하시거나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뒤에 전사님들이 함께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높게 안 들어도 됩니다. 살짝이라도 볼펜이 없다, 또한 교제가 없다는 분들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인의 5대 확신, 두 번째 시간 기도 응답의 확신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만보다 한 주만에 역시 감사합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의 복음의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천국에 가는 일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모든 죄로부터 해방을 누리고 승리를 얻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특권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의 취임식 날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한 인물, 트럼프의 아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트럼프의 아들은 잘생기기도 잘생기고 부모의 재산도 많이 물려받을 수 있게 됐을 거고 또한 부와 명예도 가지는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주목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그건 놀라운 특권이에요. 많은 특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언젠가 한번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하룻밤에 500만 원짜리 호텔이 있더라고요. 저는 가라카이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한 490만 원 아껴서 한 10만 원짜리 호텔에서 자더라 490만 원 갖고 주에 일하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딱 세 분만 아멘 하네. 그 잘 때 저도 좀 끼워주세요. 그러면 정말 그래요. 우리 그런 거 안 자도 관계없어요. 한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더 기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500만 원짜리 호텔 갔는데 참 좋더라고요. 모든 게 공짜예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 모든 게 다 공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외국에 있던데 여러분 그런데 저 같으면 처음 가다 보니까 호텔에서 뭐 먹으면 우리가 다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잘 먹겠습니까? 먹지도 않겠죠. 혹시라도 나갈 때 돈 달라 할까 봐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소파에만 앉아있다 침대에만 있다가 나왔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500만 원 주고 가가지고 하룻밤에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나왔다. 안타깝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을 보장받은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보장받은 우리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 안타깝거든요. 그러면 그걸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그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를 배워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시작합니다. 은혜의 5대 확신, 기도의 확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 성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또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을 확인해라 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심플하지만 너무 중요한 기도의 원리예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밑에 손가락 표시 있는 짙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기도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을 선명하게 하지 않고 그냥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거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갖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인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악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악한 자라도 너에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가? 세 번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모든 능력, 어떤 일부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능력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펼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성경 구절, 이 성경 구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책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모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천지를 만드는 것보다 더 큰 거를 여러분 기도하나요?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구하는 어떤 기도도 응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손가락 표시 있는 칼빈의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칼빈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로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의식하는 것과 그의 무한한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또 한 가지는 그분은 무한한 능력, 모든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걸 아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자녀가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아버지다. 그러면 이건 무능한 부모가 돼요. 그런데 역으로 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가 되나요? 폭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심과 동시에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 무엇을 구하든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그분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분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올바른 기도라는 건 뭘까? 기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죠. 우리 많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뭘까? 첫 번째, 기도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성령의 도움으로 하며 우리 죄를 자복하고 그의 긍휼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하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오는 정의인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한국 장로교회에서 사도신경 등과 함께 또한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삼는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 번 정도 알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이것이 기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피부에 와닿도록 기도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 부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뭐이며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의사소통. 하나님과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너무 원회의적으로 일방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쏟아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삶의 그 하나님의 가르침,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시간,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하고 뭐하는 거다? 대면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가장 유익한 신앙의 습관이며 위급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처방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멘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기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습관을 따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교회에 오신 것도 여러분 습관을 따라 오셨을 거예요. 우리가 습관을 따라 무엇을 한다고 할 때 무조건 부정적인 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적이다는 건 뭐예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으로 하는 걸 얘기하죠. 그렇지만 내 몸에 습관이 딱 되어져 있어요. 예배 드리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큐티하는 습관, 왠지 하루 큐티를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찝찝해. 마치 바이타민을 먹지 않으면 하루가 왠지 막 병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말씀을 안 읽었는데 하루가 왠지 찝찝해. 그건 좋은 습관이에요. 이런 습관이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한 기도는 습관일 뿐 아니라 위기 상황에 가장 좋은 처방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급박한 일을 만날 때, 위기 상황을 만날 때 가장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아이가 갑자기 다쳤어. 우리 부모님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저희도 아이들 키우다가 그런 일 많았단 말이에요. 태중에 있는 아이도 있겠지만 그런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키우다 보면 그런 일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아파요. 그러면 제일 먼저 아빠가 네가 기도해라 하면 돼요. 아빠가 아이 탁 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빨리 회복하게 해주세요. 딱 기도하는 거예요. 삶에서 여러 일들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기도하세요. 그것이 가장 좋은 처방인 줄로 생각하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통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곳간에는 여러분을 향한 수많은 축복의 응답의 선물들이 저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곳간을 여는 열쇠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해야 그 곳간이 열려요. 기도해야. 그리고 여섯 번째, 기도는 모든 일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일상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엌에 있든, 여러분 요리를 하든, 여러분이 운전을 하든,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디에 있든 모든 일상에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모든 일을 간구하십시오.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되는가? 그런 것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 물건을 살 때도 꼭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헌금해서 드린 헌금으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거, 그리고 조금이라도 또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셔서 당근을 통해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물건을, 재정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저는 모든 걸 기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꼭 기도하셔야 돼요. 일곱 번째, 기도는 종교적인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아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두 가지를 기도에 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파트거든요. 파트. 아이가 태어나면 옹알옹알하잖아요.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꼭 아빠들이나 엄마들이나 보면 옹알옹알하는 그 이야기 듣고 엄마 했다, 아빠 했다 하는데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인데 그거 갖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파트.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를 막 되뇌이는 것, 중언부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외식하는 기도. 이거는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자신을 숨기고 무대에 서서 연극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하여 거룩한 척 기도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받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뭘 기도했느냐. 그런데 때로는 기도의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은혜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통해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방언이든 어떤 기도든 지금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는 의식하게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기도는 영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안 자란다, 그런 분들 계시죠.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잘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를 안 하는데 믿음이 자라길 바란다, 이거는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와 함께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은 뭐고 기도는 뭐냐? 저는 이렇게 비유하는 걸 좋아해요. 말씀은 장작이고 기도는 불이다. 장작불을 여러분 피우려면 장작과 불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있어야 됩니다. 불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장작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장작이 준비되어 거기에 불이 붙여질 때 장작불이 활활 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에 불이 붙어져야 됩니다. 그때 신앙이 액티비티해지고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홉 번째, 기도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과 능력을 얻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또한 교회에서 맡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자체가 사역이에요. 기도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봉사를 하든 그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역을 하든 사역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사역이에요. 마지막 열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영혼 구원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믿지 않는 가족이, 믿지 않는 자녀가, 믿지 않는 손주가 구원받길 원합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겠지?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손주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올 한 해는 꼭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마치잖아요. 왜 이렇게 기도해요?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어느 정도 희미하게는 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에 가서요, 손주들이 와서 물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안 부르죠. 할비 이렇게 부르잖아요. 할배, 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으로 기도해요? 하면 얘야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러면 할배의 권위가 떨어져요.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가? 오늘 좀 정확하게 알고 가세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라.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이라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라고 했거든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셨는가 하면 두 번째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예전에는 이제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담임 목사에게 직접 모든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다 보면 중간에 자꾸 이렇게 단계가 생기잖아요. 단계. 전사님들을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드리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세 번째 부분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중보자.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겠지만 중보자.
우리 사이에서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재에 있는 구절들은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하다가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에 이런 말을 붙일 때가 있잖아요. 나 이 말을 누구누구 이름 걸고 할게. 나 이 말을 누구누구 그 사람 이름을 걸어서라도 할게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의와 그 사람의 신뢰성을 보장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이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까지 드린 이 기도는 진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는 내 욕심과 이기적인 동기를 따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드린 기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고, 그런 기도를 드리겠다는 결단을 담아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구할 수 있어요? 함부로 구할 수 있어요? 내 욕심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며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목사님 도대체 내가 뭐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많죠. 뭐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1분 이상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이런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래요. 자, 여러분 3번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 손 안에 손가락이 5개 있듯이, 어떤 분은 사고나 또 여러 가지로 해서 5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손가락이 5개 있듯이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찬양, 감사, 회개, 중보, 간구, 이 답을 한번 달아보세요. 먼저 찬양, 감사, 회개, 중보, 간구. 자, 이런 5개의 요소를 기도의 길잡이로 사용하면 기도의 삶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손가락을 통해서 이 기도의 5 요소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꼭 댁에 가셔서 교회에 있는 유인물에 있는 내용들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저를 잠깐 보시죠. 자, 손가락 제가 5개 있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은요, 자, 엄지손가락이죠.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은 제일 힘이 있는 손가락. 물론 이것을 어떤 손가락 기도에 대해서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나 자신 또는 가까운 사람을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 5가지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가장 힘이 있는 이 손가락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내게 베풀어 주신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이건 보통 뭐 할 때 씁니까? 뭔가 가르칠 때 저거 좀 보세요. 아, 이것 좀 보세요. 아, 장로님 이발하셨네요. 이렇게 할 때, 가르칠 때 이렇게 손가락 갖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가르쳐 봐요. 가정을 가르쳐 봐요. 가정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감사가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인 교회 와서 같이 신앙생활해요. 감사가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기 가르치니까 지은이, 예언이가 예배 드리러 왔네요. 감사하죠. 여러분 이거는 가르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무슨 손가락이에요? 감사의 손가락. 참 예배 시간에 민망스럽지만 3번째 손가락이 있습니다. 3번째 손가락. 이 3번째 손가락은 여러분 외국 가서 함부로 하면 욕이 되잖아요.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되잖아요. 욕하면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3번째 손가락은 회개입니다. 회개. 자,
네 번째 손가락이 있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 이 네 번째 손가락은 여러분 좀 약한 손가락이에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것,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영적 지도자라든지 목장 식구들 중에 연약한 자들, 또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교회와 선교사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총 5분의 선교사님들이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동력하는데 여러분 그분들의 이름을 기도할 때마다 불러야 돼요. 그분들의 나라 기억하면서 일본을 위해서, 키르기스탄을 위해서, 태국을 위해서, 호주를 위해서, 또한 레바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게 중보, 타인을 위한 기도예요. 마지막 5번째는 약속이에요. 약속, 강구. 우리 뭐뭐 약속합시다 하면 우리 지난 화요일날 지연아 우리 화요일 주일날 만나, 예언아 만나 하면서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약속하면 손가락 걸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강구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5개 요소가 있다. 첫 번째 뭐다? 이건 뭐예요? 찬양. 두 번째는 뭐예요? 감사. 세 번째는 좀 민망스럽지만 뭐예요? 회개. 네 번째는요? 중보. 5번째는요? 강구. 이 5개의 기도의 요소들이 내 기도 속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기도할 때 늘 감사만 합니까? 다른 건 하나도 안 해요? 늘 회개만 합니까? 아니면 늘 강구만 합니까? 여러분 이 5개를 균형 있게 해보세요. 5개를. 다시 한 번만 더 할까요? 자, 여러분 손 다 펴시고, 손 다 펴시고. 자, 첫 번째부터 합니다. 시작. 찬양, 감사, 회개, 중보, 강구. 반대로 해볼까요? 시작. 강구, 중보, 회개, 감사, 찬양. 열심히 해야 치매 예방도 되니까 하세요. 열심히 해요. 아시겠죠? 이 5개 기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핵심적인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라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손가락 표시 있죠? 기도하면 100%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면 100% 응답이 된다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도하면 100% 응답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100%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이 아니라 감정을 따라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따라 기도하는 찾지 못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죠? 6페이지 찾으시면 됩니다. 6페이지. 예, 찾으셨습니까? 이제 예, 조금 뒤로 넘어갔죠? 예, 6페이지. 자, 찾으셨습니까? 이제 예. 우리가 기도 응답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감정을 따라가는 믿음과 사실을 따라가는 믿음. 감정은 때때마다 흔들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때때마다 흔들리나요? 안 흔들리나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늘 사실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사실은 우리에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확고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숨 곧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왜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것을 보장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예요.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 우리 밑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모든 능력을 가진 그분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니고는 방법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히. 믿음을 가진 자가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손가락 표시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에 대하여 기도의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는 말합니다. 자신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의심하며 간신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의심하며 간신히 기도합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랬다 하시잖아요. 주일 예배 기도를 맡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화장실 가서 거울 한번 보고 예배실에 이제 들어와서 기도를 드려야지 하고 갔다가 화장실에서 그만 그 기도 원고를 두고 나오신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기도 순서가 되어서 올라와서 기도 원고를 펼치려고 하는 기도 원고가 없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화장실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기도하던 대로 하는데 여기에 서면요 보이는 것도 안 보이고 정신이 혼미해진단 말이에요.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이 막 그래야 했더만 생각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드렸습니다 하고 마쳤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또 간신히 기도하면 안 돼요.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뭐를 붙들고 드리는 기도요?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말씀을. 기도와 말씀은 뗄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중에 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는 이런 기도를 종종 드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로고스. 이런 말 좀 이렇게 알면 좋죠.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이라는 뜻이, 로고스라는 뜻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말씀 중에는 레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마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 말씀 중에 내게 탁 마음에 와서 박히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 일평생 기억되는 말씀이 있어요. 내 삶에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레마라고 하거든요. 저에게도 그런 말씀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이 조금 경솔한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 꼼짝 못해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언제 제가 약속해달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 붙들고 기도해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나 기억 안 나. 야, 미안한데 나 기억이 안 나. 그럼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마.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해놓고도 잊어버리고 말해놓고도 자기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말씀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겸손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겸손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겸손함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딱 엎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겸손한 자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팔복 가운데 가난한 심령이 있어요. 가난한 심령. 가난한 심령은 뭡니까? 누군가 나에게 한 푼 도와주지 않으면, 그 돈을 받지 않으면 내가 하루를 살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먹을 것을 건네주지 않으면 나는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러나 심령이 겸손한 자의 마음에 있는 심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그냥 마치 하나님 놓고 뭐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좋고 뭐 그냥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가난한 심정으로 엎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심령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면 여러분 고개를 숙이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는 납작 엎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가? 그러면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응답받겠죠. 그런 기도는. 다섯 번째, 될까 하고 염려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되겠나 하고 염려로 드리는 기도 응답받지 못한다. 역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하고 염려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될까 하고 염려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잘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 염려 보따리 한 보따리 들고 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아마 들고 오신 분들 계실 건데, 염려 보따리 속에는요,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검심도 있고 수많은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턱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염려도 아래고 걱정도 아래고 두려움도 아래고 다 아랬어요. 기도가 끝났어요. 하나님 앞에 턱 내려놨던 그 염려 보따리 또 다시 챙기는 거예요. 하나하나 챙기는 거예요.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자기 것만 안 챙기고 거기 와서 기도하고 갔던 사람들 것까지 다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짊어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염려하지 마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염려 보따리 내려놨으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될까 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되겠지라고 믿음으로 드린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정욕,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내가 욕심으로 드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겠죠. 그러면 정욕,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해요. 어떤 아이가 뒤에 아이스크림 하나 딱 숨기고 엄마한테 와서 해요. 엄마, 아이스크림 하나 더 주세요. 아이스크림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손 뒤에 아이스크림 딱 숨기고 있는 거 알아요. 아이스크림 하나 더 주면 어떻게 돼요? 배탈 난단 말이에요. 안 줘요. 욕심으로 구하는 거. 여러분, 자기의 쾌락을 위해 구하는 거 주님 주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주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도 알아요. 그런데 그거 주면 여러분이 더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일단은 시작은 하세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하는가? 하나님, 내가 욕심으로 구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욕으로 구하지 않도록 내 기도를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가? 목적이 선하지 못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목적이 선하지 못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꼭 댁에 가셔서 관련 성경 구절들은 꼭 한 번씩 읽어보세요. 목적이 선하지 못한 기도. 교회에 있다 보면 그런 이야기 아마 많이 들으실 거예요. 로또만 대봐라. 내가 교회에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건축헌금하고 내가 하지. 로또만 한번 대봐라.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로또만 한번 대봐라.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거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조금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목적이 있어야 하면서 감춰진 목적은 뭐예요? 나머지는 다 쓰고 싶은 거예요. 로또 돼가지고 나머지 건 내 다 하고 싶고 요것만 좀 하나님 드릴 테니까 요거 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나님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셔요. 하나님이 때로는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쏘아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다 알아요.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적이 선하지 못한 기도는 아예 하면 안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기도도 시작해 보세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목적이 선하지 못하면 바로 잡아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
죄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죄 가운데.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세 번째 손가락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세 번째 손가락 회개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가 있는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이에요. 기도의 응답의 결과를 확인하라. 자, 우리 여러분 찾으신 교재,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내가 원하는 일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내가 원하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을 기도가 응답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세 가지의 결과로 응답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한 후에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응답의 결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뭐냐는 거, 그 결과가 뭔지를 알아야 그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알잖아요.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은, 기도는 간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에요. 간구한 그대로, 내가 구한 그대로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고 또한 진실로 구하고 염려하지 않고 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실 줄도 믿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오늘 목장에서도 한번 나눠보세요. 내게 하나님 이런 거 응답하셨더라. 또 다른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는 간구한 것을 기다림으로도 응답하십니다. 기다림으로도 응답하십니다. 기다림으로. 예를 들어 여러분 15살 된 자녀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랑하는 남친이 생겼는데 결혼시켜 주세요. 15살짜리 아이가 그래요. 그러면 그래, 드디어 너가 훌륭하게 커서 이렇게 기특한 말을 다 하는구나. 자, 이리로 오렴. 진실의 방으로 가자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15살짜리 아이가 결혼시켜달라고 했는데 넙죽 결혼시켜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때를 기다리라고 해요. 준비하라고 하죠. 너가 가정의 아버지로, 아내로 정말 세상 가운데 쓸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내 기도가 합당한지를 점검하고 그 뜻에 따라 행동으로 순종하고 있는지도 살피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기다리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다윗은 12년을, 요셉은 13년을, 아브라함은 25년을, 모세는 80년을, 노아는 100년을 기다렸지만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간구한 것이 뭐로도 응답되는가 하면 거절로도 응답됩니다. 거절. 이거 안 돼 하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안 돼. 안 된다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잔을 옮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안 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로 온다. 그대로 되는 것, 기다림으로, 거절. 세 가지가 모두가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지막 이 거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기도 응답과 관련된 유익한 또 글도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교재를 이제 잠깐 덮으시고 답은 다 달았으면, 답을 못 단 거는 집에 가셔서 유튜브 보면서 또 여러분 답을 한 번 더 다루셔도 좋겠어요. 자, 우리가요 그때는 응답 안 됐는데 응답 안 되어져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였을 때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그 첫째 딸 루아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시기, 초등학교 중요한 시기를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 학교에 적응이 사실 좀 어려웠어요. 초반에는. 근데 좀 익숙해져 가려고 하는 어떤 시점에서 얘를 좀 국제학교에 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이제 한동 글로벌 스쿨에 좀 보내고 싶은 마음으로 면접을 보기 위해 이제 서류 전형을 하고 면접을 보기 위해 갔는데, 면접 보러 갔는데 그 면접관과 총책임하시는 분이 또 잘 아는 분이 있더라고요. 갔는데 뭐 알시더라고요. 근데 또 안다고 표현을 하면 다른 분들이 막 또 이것도 학교의 비리냐 해서 안 되니까 눈빛으로 아시죠? 꼭 붙여주셔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면접을 보고 왔어요.
근데 왔는데 결과가 이제 통보가 한참 있다 왔죠.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잘 학교에 합격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간절히 했어요. 근데 통보가 왔는데 불합격인 거예요. 이제 오면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주거든요. 근데 영어라든지 학교 성적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좀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가 됐는가 하면 아버지가 개척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제가 이제 그분이 저를 잘 알기 때문에 또 이 문제도 발생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지금 개척해서 약 6년 전의 이야기니까 개척을 시작하셨는데 우리 학교에 학생을 보내게 되면 딸을 보내게 되면 그 아이를 태워줘야 되고 데리고 와야 되고 또 학교에서 행사가 많은데 개척교회라는 그 상황이 아주 바쁘실 건데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고 또한 학비적인 부분들도 개척교회 목사님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는 내가 알아서 하는데 자기가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학교를 가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살아가면서 거절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거절된 것이 지나고 보니 은혜였다는 시간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기도한 대로 다 되면 좋겠죠. 그러면 그건 내 힘만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거절되기도 하고 기다리게도 하시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오늘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결국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 하나 드리고 같이 마칩시다. 기도할 수 있는